제가 말씀 증거하기 전에 꼭 하나 제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규택 목사님을 정말 제가 사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김포에서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 저도 눈물 흘리며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몇 번 왔는데 너무 기뻐요. 이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치 제가 손주가 5명입니다. 손주가 태어날 때보다 목사님 생각하면 더 기뻐요. 이거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웃으려고 했는데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사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임직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피택을 받고 임직하고 명예 권사가 되시는 분들 꼭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좋은 땅이 되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귀한 생명들, 길가, 가시떨기, 돌짝밭 다 성령으로 기경하고 좋은 땅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100배, 60배, 10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번은 고향에 갔다가 고속도로를 통하여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자동차가 도로에 가득 찼습니다. 언제 길이 열릴까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아도 계속 막혀 있어요. 줄을 선 자동차를 보니까 마음에 짜증이 나요. 어떻게 할까? 국도로 나갔습니다. 참 신비한 것은 거기가 충청도 황간쯤이었는데요. 국도에 나가니까 길에 거의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눈이 열렸어요. 옆에 흐르는 정겨운 시냇물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높은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산하라에 정겹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도 아름답게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만 눈에 보이듯이 새 속에 매이면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국도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제 시야에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이 보여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계세요.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대개 본문의 말씀의 사건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한 열흘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구원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내가 아닌 너를 찾아오십니다. 죄인도 찾아오십니다. 세리와 창기도 찾아오십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을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아예 갈로 밖에 내어놓았던 사람.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 돼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눈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속의 것에만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임직하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찾아오시는,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시는 영적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보이는 사람만 보여요. 내 친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사람만 보여요. 오늘 특별히 임직하는 분들은 모든 사람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유택 목사님이 환경 목회를 하시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목회자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나가시는 주님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찾아오실 때 그 문을 내가 열어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도록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강권적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언제나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12제자들을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12제자를 3년 동안 양육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삭개오는 그때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로막고 있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를 주님이 물론 이미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열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고 싶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물론 본문은 단순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절을 보면은 분명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드리는, 주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사역을 열어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주님이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주님의 세례는 죄의 인수식입니다. 전 인류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공생에 시작하면서 그 세례를 세례 요한이 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문을 활짝 열어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에 가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천국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 나는 어떻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웃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 문을 열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본문에 많은 사람들처럼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지옥 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 때문에 이곳에 왔다. 수고했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옥에 간 것은 너 때문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믿음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왜 지옥에 못 가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나에게 맡겨진 이웃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이 천국의 문을 가로막는 죄입니다. 보세요. 세례 요한은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주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주님의 종도 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교만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11조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너무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만이 겸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그릇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나는 이웃들에게 겸손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하시는 권사님들, 또 명예권사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에 많은 사람들처럼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신부로서 겸손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국 문을 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기 때문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치를 잡은 사람은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사람들에게 가장 나쁜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정관념입니다.
망치질 한 사람은 못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아요. 본문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그 이유는 주님이 죄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리는요, 성전제사 못 드려요. 죄인으로 낙인 찍혔어요. 매국노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는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매여 있던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주님도 함께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로 이래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죄대로 갚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저를 청문회를 하나님 앞에 한다면 설교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죄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다시 손가락질하여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는 고정관념에 매여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잘되게 한다고 황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삭개오는 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값제나 갚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하세요. 그런데 내가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주님은 용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 안 해요. 가장 잘못된 것은 나만이 의롭다는 고정관념입니다. 물론 의로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용서하셨으면 나도 용서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주님 앞에 문을 열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절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권사님들 특별히 나는 일주일 금식 기도하니까 정말 어렵고 너는 기도도 안 하니 어떻게 그 모양이냐,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주일 금식하면 더 낮아져야 되죠. 더 낮아져야 되죠. 나에게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임직하는 여러분들에게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진정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 주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상급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열어주는 몇 배의 축복을 분명히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문을 닫는 사람은 오늘 또 내일 또 세상 끝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천국 문을 닫는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천국 문을 열어주는 특별히 임직받는 분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임직하는 분들이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자라고 성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온 교우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 되어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